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78편 12절로 25절,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78편 12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화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신원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엘 글로리아.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음향 상태가 썩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사람 말을 안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시절에 한국에 계신 신학교 교수님과 연락을 나눌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수님이 저를 좀 염려하시면서 이런 충고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최 목사, 역사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무 옛날 자료 연구에만 몰두하지 말고 안테나를 좀 잘 세우면서 살아.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테나 세우고 살라는 말씀이죠. 당시 솔직히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학위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또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요즘 강의 자리 얻는 것 하나 쉽지 않다고 하던데 누구에게 연락해서 강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저에게 그 말씀은 제가 필요로 하던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특별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교수님은 저의 성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신학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주위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의 3대 손, 4대 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위, 어느 목사님의 후계자, 어느 단체의 유력자 등등. 그런 분들은 이미 사람들이 알아보고 알아서 찾아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들끓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려고 면접을 볼 때에도 노예 면접관 목사님들은 왜 신대원에 들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날카롭게 쏟아내셨지만, 저와 같이 면접을 보고 있었던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관심과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담임 목사 세습의 그 불길한 징조를 저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성이 좀 길러졌나 봅니다. 제가 좀 야성이 강하잖아요. 야성이 좀 길러진 것 같습니다. 원래 나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 포기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런 다짐을 제가 했나 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혼자 공부 못합니다. 혼자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도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일례로 지난 3년간을 돌아봐도 대학교의 목회도 당회와 재직회와 여러 교우 여러분들의 동의와 지지가 없었다면 제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를 늘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 늘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줄 서기 시작하면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높이 세우려다가 이리저리 사람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 줄 서고 힘 있는 누군가의 눈과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헛된 노력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나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힘과 영향력을 쫓으며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 감수성,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신앙 감수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감수성, 물질과 권력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수성, 내 안의 욕망과 절망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수성, 그것이 신앙 감수성입니다. 가난과 불행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룬 성취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4세기 고대 교부 바실리우스는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서 불행 중에도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성공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불행 중에도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성공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불행이든 성공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 감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에 있고 없음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또 나의 디테일한 감정과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 하나하나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뜻에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무딜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감수성을 길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분명하게 느끼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의 빵에 관한 논쟁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사를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을 피하여 배를 타고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은 예수님이 떠난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예수님을 뒤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추종이 달갑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징과 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의 표징이었습니다. 여기서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표징.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의미, 이 사건의 의미, 표징에 주목하지 못하고 단순히 빵을 먹고 배부른 주변적인 사실에 집착하여 주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바라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정은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냉정하게 주님을 떠나거나 또 때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주 변덕스러운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의 분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욕망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들의 근본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란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이었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망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감수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생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빵을 주실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빵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본 목적이 하나님과 영생이 아니라 빵이었던 것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원하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감수성을 기르기를 바라셨건만 정작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표징은 놓치고 의미는 잃어버리고 빵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굶기시지 않겠다, 그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겠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런 사건을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의미를 다 놓치고 그냥 빵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하고 또 온전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무리들은 주님을 믿을 만한 증거와 표징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빵을 먹게 해주면 예수님 믿겠다라는 조건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처럼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면 그 빵을 먹고 예수님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빵입니다. 또 빵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처럼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빛처럼 내려 주었을 때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믿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서 먹게 하셨다면 그들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 엄청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믿었는데 하늘문 열고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 한들 그들이 그걸 먹고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예수님을 믿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구약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됩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 이스라엘은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12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으로 불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흡족하게 먹이셨다. 여기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계속 먹을 것만 요구하였다.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셨다 이겁니다. 고기 달라, 밥 달라, 물 달라. 하나님이 무슨 서빙하는 종입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22절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3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천사의 음식을 풍족하게 먹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음식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풍족하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29절 말씀대로 그들은 마음껏 먹고 원하는 대로 넉넉히 받았지만 입속에 먹을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이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도 심지어 그 입에 먹을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결국 문제는 빵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빵을 내려주면 믿겠다? 거짓말입니다. 빵을 내려줘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빵을 내려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두 손에 양손 가득 들고 있고 입속에 뭐가 가득 있어도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빵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만화영화 제목 같죠?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배가 차고 넘치고 먹을 것이 입안에 여전히 남아있어도 더 먹으려는 욕망을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빵과 물질에 현혹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죄와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죄와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주님이 내미는 손을 굳게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강건해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말이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빵을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빵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요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빵에 비유하였을까요? 멋있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이다, 나는 비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날마다 먹는 그 빵에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멋있지도 않는데 본인을 빵에 비유하셨어요. 왜 당신을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셨을까요? 성찬 예식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이 생명의 빵이 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또 세상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무너진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살아가듯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를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읽혀져요. 예수님이 품고 사셨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양식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힘과 권세를 추종하느라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삽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야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실해지려면 신앙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빵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 시선을 돌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살리는 참된 빵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삶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탈 안 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음식, 불량식품 먹으면 탈 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르웨이 아일랜드 출신 듀오 The Secret Garden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Secret Garden이 만든 You Raise Me Up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이렇습니다. 내가 무너져 내려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와 내 마음이 짓눌릴 때, 가만히 침묵 속에 기다리면 당신이 오셔서 내 곁에 앉아주십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나는 산 위에 설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때 나는 강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이 노래 속에서 신앙 감수성을 느낍니다. 무너지고 지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무너진 나를 당신의 어깨 위에 두셔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어깨 위에 어떻게 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딸 그냥 목마 태워서 이게 올려주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했어요. 아빠보다 키가 커지니까요. 어렸을 때 조그만 땐 보이지 않는데 아빠 모등 타고 올라가면은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니까 맨날 어깨 위에 올려달라고. 어깨 위에 오른다? 주님이 목마 태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폭풍 치는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가로막은 그 높은 산과 같은 곳, 그 위에 우뚝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감수성을 민감하게 길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으며 빵만 구했던 무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빵이 아니라 하나님,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주님 안에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며 그 진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워 고통당하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